우리 둘 분이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짝을 지으셔서 일단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자, 짝 중에 오른쪽에 계신 분, 짝 중에 저보다 저쪽으로 먼저 앞쪽에 앉으신 분들이 먼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는 카레랍니다. 시작. 아니, 한 사람 앞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 방향에 더 가까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씩. 오늘 점심이 맛있는 카레랍니다. 그럼 그 질문을 받은 사람, 그 이야기를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맛있게 먹읍시다. 감사히 먹읍시다. 그래요. 우리가 대화 중에 대화의 어떤 요지가 맞아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는 카레랍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 같이 가서 먹어요. 나는 좀 카레는 싫을 것 같은데 하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됩니다. 보기에도 삼자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삼자가 보기에 웃기고 먼저 질문을 했거나 말했던 사람이 기분 나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는 카레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덥지요? 웃기지요? 질문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카레에 대해서, 오늘 점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상대방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레 얘기, 점심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날씨 덥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시기지요. 월드컵 보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월드컵에 있는 빠져 살았는데 지금은 잘 안 봅니다. 이상하게 제가 보면 지는 것 같아서 나 안 볼래. 그래서 사무실 가서 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꽝! 아유! 먹혔어. 그럼 그때가 슬쩍 보는 거예요. 매일.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보는 재미도 없습니다. 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소파에 앉아서 월드컵에 빠져 있습니다. 동생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부엌에서 거실에 있는 형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 나 냉장고에 있는 딸기 우유 먹어도 돼? 그랬더니 축구에 빠져 있어서 듣지를 못했나 봅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재차 또 이야기합니다. 형! 나 냉장고에 있는 딸기 우유 먹어도 되냐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동생이 거실까지 나와서 형! 나 냉장고에 있는 딸기 우유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때서 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귀찮게 하지 말고 부엌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딸기 우유 나 먹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나아가면요, 동생이 알았어, 그럼 나 콜라 먹을래. 그리고 냉장고로 부엌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웃었지요. 참 웃기다. 서로 듣지 않거나 딴 얘기하고 있구나. 둘이 너무 대화가 단절됐구나, 소통이 단절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느낄 겁니다. 근데 이 웃을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속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속에 늘 있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웃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가정이, 많은 관계가, 때로는 부부 사이가, 자식과 부모 사이가,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이처럼 서로 불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각자 자기 할 말만 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이야기,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을 성도들과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말을 목사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목사가 하는 말을 성도님들이 제대로
듣지 않냐고 순종 안 할 때가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소통의 붕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소통의 붕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홍수 이후에 인류는 점점 번성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날 평지에 이르렀는데 이 시날 평지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푸릇푸릇한 풀이 많이 자라고요. 물도 많고요. 말도 평야입니다. 농사짓기에 가축 키우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욕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세 가지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욕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은 첫째, 하나님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 여러분 이걸 허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안전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협력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없이 무엇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지진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베네수엘라?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25년인가 120여 년 만에 오랜만에 7점이 넘는 7이 넘는 그 지진이 연속해서 2번 와서 거의 모든 건물들이 폭삭 내려앉는 모습들 보세요. 나름대로 요새라고 하는 과위 계곡이나 그 어떤 협곡 같은 좋은 곳에다, 높은 곳에다 집을 지은 그런 것들도 보세요.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까지 붕괴되고 무너지는 모습들 보세요. 지진 전의 사진과 지진 후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부자들만 사는 그런 곳, 수영장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힘과 권력,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벨의 사람들, 바벨탑을 지었던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그들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을지 몰라요.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후손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기술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으면 이것이 자기들을 과시하는 과시욕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요, 자기 의존이에요. 세상 의존입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힘이 강한 사람,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강한 사람, 신앙 있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의존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열매 맺게 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의 세 가지 욕망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그 욕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4절 후반전에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 바벨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늘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올라서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이것이 결국 죄를 낳게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인간이 어떤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4절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아마 밑부분이겠지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내자. 이거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름 적어놓자는 거예요. 길이 후손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예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 영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문제는, 오늘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문제는 탑 자체가 아니에요. 벽돌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이 결국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연합이었다. 하나님 없이 야 모여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놓자. 하나님과 의논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했던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힘을 합친 거예요. 협력, 연합, 힘을 합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힘을 합치고 하나님 없이 연합하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힘을 합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제한 연합,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활동,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든지 하나님을 먼저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그만큼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온 땅에 흩어져서 각자 그곳에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계속해서 번성해 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세요. 흩어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바벨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기념비적인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 주변에 끝까지 우리는 함께 남아서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들의 뜻을 앞세운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결과물들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지 내 뜻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세워지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세워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인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됐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걸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쓰러뜨리십니다. 우리 일부러 쓰러뜨리십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쌓아가는 모습,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바벨의 사람들, 그들이 지었던 그 바벨탑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시는 일들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겁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한 거예요. 같은 언어를 했어도 아까 여러분들 서두에 했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벽돌 가져와! 그랬더니 지푸라기만 가져오고 뭐 가져와 하는데 거기에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진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점심에 맛있는 카레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참 덥네. 그러면 아유 쟤랑은 얘기하면서 컨텐츠가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이랑은 얘기가 안 된다니까. 아유 다시는 뭐 질문도 안 하고 다시는 얘기도 안 할 거야. 관계까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뜻 맞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바벨탑은 더 이상 세워져 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결국 흩어지게 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단절되면요, 수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면 수평적인 관계도 저절로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개선, 관계 보완, 관계 강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연합,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뭔가 이루려고 나의 이유를 좀 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게 팽겨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노아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 바벨탑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지금 바벨탑을 어쩌면 세워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깊이 관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바벨탑과 거리가 멀은 것 같지만 교회 자체적으로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대로, 여기 있는 성도들은 여기 있는 성도들대로, 저기 있는 성도들대로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겸손히 섬기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기보다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은 나도 모르게 지금 바벨을 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말이 들리지 않고
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고민을 듣지 못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이건 역시 나만의 바벨탑을 쌓느냐고 남들한테 신경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내 거 지금 쌓기 바빠 죽겠는데 남들의 고민과 남들의 눈물과 남들의 아픔이 뭔 상관이야. 왜요? 이거 쌓고 있지 않으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영원한 생명이라도 인도해 갈 수 있는 얼마든지 믿음이 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쌓고 있는 무엇인가 쌓고 있는 그 바벨탑들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눈으로 당연히 바라보아야 될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저 내 어떤 이윤의 관계 속에 있는 그것들만 생각하며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1장 오늘 바벨 사건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의 반비례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에서는 언어가 흩어졌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여러 나라 말이 하나로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에서는 바벨을 쌓다가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에서는 교만 때문에 나뉘었고 오순절에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성도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오순절 강림 사건의 그때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벨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바벨 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의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 자기의 이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낮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은 다 바벨을 찾는 바벨탑의 사람들, 바벨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과 거의 징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더 큰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주장이 아니라 더 많은 경청이 필요해요. 그리고 높아지려는 바벨의 길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벨탑에 올라간 적도 없고 나는 쌓은 적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작지만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현장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바벨에서 내려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옴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그런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을 붙드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바벨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